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까지 인도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월드컵을 하고 난 다음에 2002년 12월 12일 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과 또 몇몇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개척한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쭉 있었어요. 여기 개척할 때 주택 지하 전세금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몸부림쳤던지, 그렇다고 세금을 내고 제가 소득 증명이 있어야 은행에 대출을 받죠. 대출 받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장소는 찾았는데 2,500만 원 전세 대출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줘서 어느 한 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돈을 좀 빌리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2월 12일 날 2002년도 설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 설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먼저 읽었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미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캄캄함이, 어둠이 온 땅과 만민을 덮고 있다. 그래서 빛을 발하라, 생명의 빛을 발하라. 이 말씀 붙들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오늘 2025년 12월 14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 어느 때는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슴이 막 덜덜덜덜 해가지고요. 교회 어떻게 하지? 거기에는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깊은 곳에는 교회가 안 되면 우리 어떻게 살지? 어느 때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때는 몇몇 성도가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소리가 들리면요, 훈련 갔다가 동마산 들어오는데 둘이서요 답답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창원에 안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여름 휴가를 맞이해가지고 저 지리산 청학동에 며칠 가 있다가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왜냐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어느 때는 피하고 싶고 어느 때는 도망가고 싶고, 근데 그러지 못한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까지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왕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원수들을, 하나님은 왕벌들을 보내가지고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구나. 아마 오늘 우리 새 가족들 중에
사도신경이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왜 읽지? 교동문이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읽으니까 따라 읽고, 또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시선을 불렀는데 이게 뭐지? 뭔 내용이지? 아마 모를 거예요. 새 가족들.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교회를 갔는데 설교를 듣는데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점점 지나면서 뭐 다른 분들은요 설교 들을 때 메모하고 그렇더라고. 나는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 한 1년, 2년 지나니까 안 적으면 안 될 분위기예요. 보니까 뭐 크게 믿음도 없는데 안호숙 집사는 막 노트 몇 장을 갈기면서 막 속기사도 아닌데 막 따라서 막 글을 얼마나 막 지렁이 흐드렸어요. 바쁘게 적더라고. 집에 가보니까요. 그래 그걸 가지고 읽어요 또. 그래 그걸 가지고 기도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했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대로 제가 교육을 못 받았어.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까지, 거기에 저는 가로에다가 쳐서 저 이름만 댔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까지 길재를 넣어 주십시오. 길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전부 다 많이 하니까 설교 제목 있잖아요. 주보에 앞에다가 가로를 칠 건지 뒤에다가 가로를 칠 건지.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근데 감사하게도 복음을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증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는 누군지. 그러면서 이 복음을 계속 듣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막 계속 하니까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초신자 때 교회 왔을 때는요. 그냥 마음이 편하다. 그럼 뭐 절에 가면 마음 안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편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딱 하니까 저는 모르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편안함이었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계속 막 바뀌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저도 모르게요. 이러면 하나님 계시는 것 같는데? 이러면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믿음이 자꾸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 진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내가 호흡이 끝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요, 믿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오늘 불렀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의 큰 기업의 회장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기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18명 정도 직원들이 있었어요. 집에서 많이 하니까 딱 사업 시작할 때 전체가 많이 하니까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그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지금도 그 마빈의 그 시작했던 그 사무실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으로 보면 절대로 인류 기업이 될 수 없다. 거꾸로 보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 시각을 가져야지만이 인류 기업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다 물구나무 서가지고 뭐 하냐니까 찍어놓은 그걸 탁 나누면서요, 남들이 보는 그 시각 말고 다른 시각으로 볼 때. 근데 저는요, 과거에 우리 집안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원망밖에 없어. 저 시골에 그렇다고 부유하지도 않고, 자식들은 막 두글두글 막 나가지고, 그 많은 자식들 이러면서 원망밖에 없더라니까. 그런데 복음 받고 예배 드리고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자꾸 새겨지니까요, 그 원망의 시선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많은 집안에, 그리고 제사 지내고 시제하고, 그리고는 18개, 1년에 한 20개 종갓집에서 우리 어머니 이 제사 지내는 걸 보면서요, 그러면서 계속 집안은, 사촌들 우리 집안 보니까 우환이 끊어지지 않고요, 이러면서 계속 사건 사고 계속 나.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집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서 훈련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요, 원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계속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때 많이 하니까 저 영혼의 그 쓴뿌리, 내 영혼의 그런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요, 이제는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큰딸 어렸을 때 월요일 아침에 데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새소리 들려주고 나무 만지게 해주고 이러면서 귀에다가 늘 했던 고백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글자도 전혀 모르는데 그 손을 가지고요, 바닥에다가 내가 적으면서 지 손가락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오늘은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그리고는 내 잔이 넘치도록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정말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가면 갈수록 만약 잔이 넘쳐져서 이제 그 넘쳐난 걸로 후대 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 돌아간다. 이런 몇 가지 말씀을요,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담아주시고요, 개척 때부터 계속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을 만큼 호흡이 안 될 만큼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고 그럴 때마다요, 이 말씀이 계속 저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더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5년
엄청난 강야와 같은 그 길을 걸어올 때에 오늘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까지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리고는 오늘 보니까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비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우리를 지켜야만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걸어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빠져나오니까 제일 먼저 큰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애국 군대는 완전 무장해서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갈리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그 문턱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이 가는 그 걸음은 마른 땅까지 가게 하고요.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대가 들어올 때는 하나님은 물을 덮어서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물이 없어서 강약길 가는데 며칠을 걸어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샘을 찾았는데, 그런데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썩어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쓴물이 되어져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무가지 하나를 지시하고 모세에게 그걸 던져서, 그래서 하니까 단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마시게 합니다. 르드비딤에 이르렀을 때 한 번도 싸움 해보지 못한 그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아말렉과 싸움을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증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 강약길 가면서 하나님은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그 강약길에 위험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강약길에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강약길에 아말렉과 같은 원수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약길 지도도 없고 나침도 없어서 언제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앞서서 주의 천군 천사 사자를 보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선교비를 보내고 그리고 후원하는 분들이 12명이 모여가지고 많이 하니까 목요일 저녁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목요일 저녁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집에 괴한이 들어왔어요. 총을 가지고 선교사님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들이 갑자기 많이 하니까 그 선교사님 그 앞에서요 총을 내려놓고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뒷날 그들이 와서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은 거, 괴한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선교사님 뒤에 12명이 총을 가지고 많이 하니까 그 괴한들을 이렇게 조준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안 믿겠지만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사실적인 체험들을 매일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제일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 방에서 다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 딱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그리고 지금 영으로 무릎 꿇는 이곳에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내 기도를 큰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기도를 담아서 가는 주의 천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그리고 확인하고 마냐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까? 그리고 하늘 군대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저 마음속에요, 성경대로 믿음대로 확신 딱 올 때는요,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기도의 파워가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래, 이곳에 지금, 그러면요 많은 기도도 있지만 아시지요? 하나님,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부르짖 건지, 내가 무엇을 간구할 건지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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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내 양심의 소리에, 영의 귀에, 안다 아들,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알고 있다. 그때요 감격과 감사의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니까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보고도 하고 특송도 하고 미국의 대학에 복음 증가하는 우리 이 선교사님, 한 달 반 전에 자녀가 큰 교통사고를 만난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하냐니까 우리 신학교 동문들한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직접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이재념 선교사님, 우리 자녀가 미국에서 큰 교통사고를 만났다.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뭐하냐니까 온 동문들이요, 그 글을 읽은 동문들이 그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뭐하냐니까요, 그 수술할 수 있는 필요와 그리고 죽음 앞에 있는 그 아이를 하나님은요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를 보면서요, 그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자기 백성이 강약길 가면서 부족함이 무엇인지, 무엇에 이업을 받을 수 있는지, 누가 대적을 하는지 앞서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심지어 히 족속 그리고는 아모리 족속, 이 많은 7 족속 31명의 왕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심지어 왕벌을 보내서 그 왕벌 때문에 뭐하냐니까 도망가게 하셔서 자기 백성이 싸우지 않고 위험을 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22절입니다. 너는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청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청종하고. 그런데 젊다 보니까요, 말하고 싶지,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혜로운 분은 듣는 걸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경청을 잘하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분들, 부모님들의 특징 보니까 다 뭐하냐니까요.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연아, 뭐 때문에 이런 떡볶이를 시켜가지고 먹냐? 몸에도 안 좋은데 엄마가 해준 거 그거 먹으면 되지, 청국장에. 근데 그 세연이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느 때는 떡볶이 먹고 싶은 거라. 근데 뭐하냐니까 내가 애비다고 큰 떡볶이를 시켜가지고, 그래 봐요. 떡볶이 시켜가지고는요, 조용히 집안 가져가서 먹으면서 내한테요, 먹으란 말 절대 안 해요. 막 피자, 그거 뭐 때문에 하냐? 고구마 삶아가지고 주면 고구마 달걀 먹고 국물김치 동치미 마시면 되는데, 그 최고 건강에 좋은데, 그러면요 피자 시키면 절대 마냐 저한테 이야기 안 해요. 내가 새벽에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이제부터는 자식들한테 고맙다라고만 말해야 되겠다. 이게 저게 싹 들어오더라니까.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눈 많이 왔잖아요. 지금 강원도 엄청 눈 왔거든요. 지금 두 번째 눈 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대설부주 내리고 막 얼마나 눈 많이 옵니까? 얼마나 춥던가요. 이제 지금 춥죠? 건산 춥죠? 어디 가고 싶습니까? 추운 저 삿포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데 그런 데 가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좀 있으면 설날 아닙니까? 아빠, 우리가 비밀리에 가족여행을 가려고 티켓을 끊었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동경에 이렇게 끊었어. 이래가지고 가가지고는 막 이 동경에 뭐 주고 좋아하는 거 라면, 짭짤한 라면 먹고 막. 근데 우리는 된장국 먹고 싶고 김치찌개 먹고 싶고, 근데 가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짭짤한 거 이런 거 추워 죽겠는데 이런 거 좀 따뜻한 저 베트남으로 데려가든지 어디로 추워 죽겠는데 이런. 그러면 두 번 다시 자녀들은 많이 하니까요. 아빠 빼. 아빠 진돗개처럼 집에서 집 지키라 하고, 그리고는 엄마 우리끼리 가자. 그래서 제가요, 그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야, 한국도 추운데 여기도 춥다 그자. 야, 사람이 딱 일관성이 있네. 늘 추운데. 야, 그래, 한국도 라면이 좀 그런데 여기도 좀 짭짤하네. 아우야, 내 누구들 때문에 라면도 먹어보고, 야야, 참말로야 이래야지. 그냥 말.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짭짤한 거 그거 해가지고 소화도 안 되게끔. 그래서 제가요, 맞다. 그래, 아고야, 고맙다. 참 누구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저도 얼마 전까지는요 확 안 듣고 내가 이야기하는. 요즘요, 하나님 듣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 말도 들으면 그저 어느 연예인이 늘 돈 많이 벌어, 그때 당시 이래가지고 후배 선배 만나면 늘 밥 사주고 그 다음에 택시 타고 가라고 술 사주고 이랬는데 자기는 늘 돈이 들어올 줄 알았거든. 왜냐하니까 자기가 최고 인기가 많으니까. 이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 딱 치르고 나니까 통장에 300만 원. 그래가지고 신동엽한테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형님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고, 이 통장에 이거밖에 없고 집이 있냐, 뭐가 있냐, 전세가 있냐, 뭐 때문에 그러냐. 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그래가지고 빨리 집 하나 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보니까 어디 뭐
밑에는 뭐 상가고 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이 나가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그냥 거의 헐값에 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서울에 뭐 주상복합 아파트 있죠. 제일 요즘 많이 비싼 거. 그걸 산 거라. 근데 뭐 하냐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동엽이 말을 안 들었으면 난 완전히 알거지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이야기를요, 조금만 잘 들어도요, 뭔가가 올 때가 있다니까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노여운지 그 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말대로 하나님이 모세의 귀에다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모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그게 뭐냐? 이방신을 경배하지 말라.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곳까지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우상들을 제거하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보십시오. (29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거기에 있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까 하여. 그래서 뭐하냐니까 1년 동안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지금 바로 문을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하냐니까요, 1년 동안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땅이 황폐케 되어져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그 들짐승들이 배가 고파서 자기 백성을 전부 다 잡아먹고 그리고 위험을 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1년 동안 그곳에 있는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모르게 되어지면요, 우리도 모르게요, 원망하고 하나님께요 불평하고 불신앙한다니까요. 하나님은 1년 동안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먼저 들어가게 되어지면 들짐승들이 너무너무 황폐하게 되어진 그 땅에서 자기 백성을 해칠까 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니까요. 그리고 뭐 하죠? 30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조금씩 쫓아냅니까? 그런데 뭐 하죠? 아니, 한꺼번에 싹 쫓아내면 되는데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냅니다. 우리가 신학에 보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점진성이다 그래요. 점점. 하나님의 역사는 점진성이야. 한꺼번에 팍 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한 걸음 앞서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한꺼번에 싹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싹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딱 그랬는데 길 가다가 로또 하나 주었거든요. 뭐 주인도 없어. 뭐 바람에 이래가지고 주었는데 1등 됐었어. 근데 그때 로또 60명이 다 1등 된 게 아무도 안 됐어요. 이 누적금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1등 돼서 한 100억 됐었어요. 어찌 되겠습니까? 강병근 집사님. 예? 인마이 포켓. 그렇죠. 네. 이번에 보니까 아내가 복권이 된 겁니다. 남편이 막 전세금 갖고 막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참고 이랬는데 이래가지고 몇 년 동안 남편이 막 빚 갚고 막 힘들게 했는데 아내는 보니까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아내 지갑을 보니까 5만 원짜리가 너무 많은 거야. 이리 보니까 맞아. 통장에 보니까 12억이 2년 동안 4억을 썼는데 한 달에 보통 3천, 2천씩 썼더라 보니까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남편이 너무 속상해서 그리고 아내도 막 그것 때문에 싸움해서 이혼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사건 사고 그게 나왔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이거는 남편과 관계없는 거 아니냐. 내가 복권 사가지고 했는데 그랬는데 많이 하니까 남편이 생활비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50대 50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혹시 복권 돼가지고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박병근 집사님처럼 아내 모르게 지금 쓰고 계시면 들키면 반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역사하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금씩 쫓아냅니다. 왜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는 육신적인 잘됨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까지 안전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 교만하지 않도록 신명기 8장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강약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용규 성도님 팡 하고 열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어져서 또 입에서 원망이 나올라 하고 불신앙이 나올라 하고 그냥 막 옛날에 쓰던 또 언어가 욕이 조금씩 나올라 하고 그러는데 딱 한 개 열어줘. 또 그거 한 개 받아가지고 감사하다가 또 지나고 또 안 돼. 근데 또 딱 죽을라 목 매달을라 할 때 또 딱 한 개 열어줘. 쪼잔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고 바라보라고.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런데 저희들은요, 아니 왜 1년 동안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바로 들어가지 않고 왜 기다리면서 웨이팅하게 합니까? 왜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 왜 조금씩 쫓아내서 사람 감칠나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다니까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다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곳 거기까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딱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아우야.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하루만 기다려라. 근데 주님은 하루가 언제다고요? 1000년. 1000년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다. 하루면 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그때까지 만회하니까요, 초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낳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요? 전능자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작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뭔 기적이 나타나? 이까짓 것이 뭔데? 아니요. 그 일본에 애기 엄마가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거의 일어나지를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그래 매일마다 많이 하니까요. 침대에서 이래가지고 물을 먹이니까요. 물이 다 새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 우유를 제대로 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다가 빨대를 이렇게 가지고 먹이니까요. 이 빨대가 일자잖아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그 빨대를 일자니까 이 컵을 이래가지고 하는데 또 질질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그 노란 고무줄 있죠. 그 닌겔 같은 노란 고무줄. 그걸 잘라가지고요. 빨대 앞부분에다가 그걸 꼽아가지고 그 고무를 꼽아 넣어가지고 많이 하니까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이만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컵은 이대로 놔놓고 이걸 해가지고 꼭지를 이렇게 돌리니까 애가 흘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그걸 개발해가지고 많이 하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특허를 낸 거예요. 특허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많이 하니까 다 많이 하니까요. 중요한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니까. 우리는 그거 다 놓칩니다. 어떤 친구가 계속 많이 하니까요. 이 박스를 딱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제대로 담아야 되는데 다 담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계속 반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정확하게 담은 거 거기에다가 앞에다가 선풍기를 딱 내놓은 거예요. 선풍기 바람을 딱 이렇게 쐬서 조금이라도 한 적이 미달되어지면 그 바람 때문에 날아갈 정도로 속도로 거리에 맞춘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라인을 타고 이게 상자가 내려오는데 이 바람 때문에요. 근데 이 바람이 계속 부는데 정품 정량을 담은 거는 그게 그대로 패스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미달되어지는 거 바람 때문에 흔들리고 많이 하니까 넘어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개발한 것이 그게 많이 하니까요. 중요한 공장의 시스템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삼성 보니까요. 신발 만드는 거 나왔죠. 사진만 찍어가지고 보내면 그게 그대로 많이 하니까 내 그대로 하고 그리고 뭐 하죠? 이제 땅을 딛질 않아. 이래가지고 날라서 가는 거 걸어서. 이러면서 중동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발을 가지고 또 뭐하죠? 무리를 걷는 신발 개발했잖아요. 보셨죠? 안 봤습니까? 손자 손녀 본다고? 네, 지금 무리를 걷는 신발이 나왔어요. 그거 해가지고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해요. 이번에 우리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그 인공위성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시작되어졌죠. 스타링스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거. 내년에 지금 보니까 아예 핸들이 없어. 아예 악셀레터가 없어. 딱 차에 맞아. 앞에 모니터 하나 있고 그럼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이제 내년부터 출시되어진다고 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많아. 근데 성경 속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찾아내가지고 다 개발하고 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받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어느 때는 왕벌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쉽게 우리가 치우칠 수 있는 소홀한 것,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들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예배하신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4일 주간 특별히 1년 동안 예비하신 곳으로 예비한 응답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연말 연시 페레스의 비밀 가지고 정말로 준비되어지는 연말 연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